하나님 말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호세아 9장 5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9장 5절입니다.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에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보아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가더라도 이집트가 그들을 모으며 멤피스가 그들을 장사 지낼 것이다. 엉겅퀴가 그들의 은 보물을 덮고 가시 덤불이 그들의 장막 안에 퍼질 것이다. 이스라엘아, 알아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다가왔다. 선지자가 어리석고 영의 사람이 미쳤으니 네 죄악이 많고 내 미움이 크기 때문이다. 선지자는 나의 하나님과 더불어 에브라임의 파수꾼이나 새 잡는 자의 그물이 그의 모든 길에 있고 그의 하나님의 집에 미움이 있다. 그들이 기브아의 시대처럼 매우 부패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죄를 벌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에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보아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가더라도 이집트가 그들을 모으며 멤피스가 그들을 장사 지낼 것이다. 네. 포로 잡혀가잖아요. 나라가 이제 멸망하고 포로 잡혀가게 되면 너희가 명절날이라고 또 하나님의 절기라고 그걸 지킬 수 있냐 이거예요. 포로 생활하면서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절기 명절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대표적인 명절 절기가 첫째로 6월절이죠. 6월절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정월달에 있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우리로 말하자면 뭐 성탄절 같은 절기라고 할까요? 6월절은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 모르던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 발견하고 하나님 섬기게 된 날,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6월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절기가 7월 절기죠. 7월에는 15일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7월 절기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수장절, 추수해서 곡식을 걷어서 창고에 갖다 놓는, 저장하는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절기가 있죠. 또 7월 10일에는 나팔절이 또 있어요. 나팔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절기가 있는데 아니 포로 생활하면서 어떻게 절기를 시키냐 이거예요. 너희는 명절날 여호와의 절기에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절기를 준비하고 좋잖아요. 글쎄 요즘에 뭐 절기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부활절이 있죠. 4월달 이제 부활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죠. 추수감사절이 이제 11월 달에 있나요? 추수감사절이 있고. 예전에 맥추절이 있었는데, 맥추절 기억하시나요? 송정교도 예전에 맥추절이 있었겠죠? 없었어요? 맥추감사절. 제가 어렸을 때는 소년 시절에 맥추절이 있었어요. 교회. 그 부활절 끝나고
한 달인가 지난 맥주절 있어요. 맥주 감사절. 예. 시골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절기가 되면 점심 맛있게 먹고, 네. 떡도 먹고, 지금하고 비슷하죠. 네.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잔칫날이죠, 뭐. 네. 그리고 이제 성탄절이죠. 네. 예전에 뭐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런 행사들이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줄어들고, 예. 저희, 하여튼, 포로 생활하게 되면 명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게 되니까 그런 즐거운 시절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6절에, 보아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가더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가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가자. 도망치자. 이집트가 그들을 모을 것이다. 도망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아무리 도망쳐도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아무리 멀리 가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해결을 해야 돼요. 네? 하나님과의 문제거든요, 이게. 하나님과의 문제인데 이것을 피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해결을 해야지, 지금 해결을 해야지, 여기서 해결하지 않고, 지금 해결하지 않고, 피해서 도망치고,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시간이 해결 안 해줘요. 지금 해결해, 지금. 10년 지나도요, 하나님 똑같은 걸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너, 회개하라 그럽니다. 너 그거, 회개해! 왜 또 그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 다 잊어버리니까, 그 옛날 거 가지고 왜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 시간이 지났으니까 내가 잊어줄게. 덮어줄게.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그거 또 말씀하세요. 너 그거, 회개해. 회개해야 된다, 그거. 빨리 회개해. 그러니까 10년 지나든 20년 지나든 30년 지나든 하나님께서는 그거 말씀하세요. 그거 회개해. 그거 버려. 그거 끊어. 그거 고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하고,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라기보다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1대1이에요, 1대1.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예.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사실은. 거기서 거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게 중요하다. 또 하나님께서 죄를 생각나게 하세요. 예? 죄를 생각나게 할 때가 있어요. 죄가 생각나잖아요. 그걸 가지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엎드리고 이렇게 있다가도 아이쿠 그리고 이제 엎드리고 산에 한 주간 갔다 왔는데요. 이제 오전에 밖에 나와서 이제 기도하거든요. 의자 갖다 놓고 앞에다가 이제 조그마한 깔판 하나 갖다 놓고 의자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해요.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좋긴 한데 오래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예,
또 체격이 있으니까 무릎이 의사들이 절대 무릎 꿇고 기도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어떻게? 그래서 이 무릎 꿇고 이제 의자에 기대가지고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 뒤집어 쓰고 기도하기도 하는데 요즘에 날씨가 좋고 춥지 않더라고요. 참 이렇게 있는데 사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봤더니 어떤 남자분하고 여자분이 산에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저 대문 다 잠겨져 있는데 저 앞에 저 밑에 어떻게 올라갔지? 사람들 많이 올라오거든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자기들 과천에 산대요. 과천? 과천이면 저 서울대공원 과천. 거기서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지난번에 수년 전에 여기 왔을 때도 봤다는 거예요. 저를. 그러셨어요? 저기 상주 넘어가는 그 고개가 있는데 추풍령에서 밤고개라고 있어요. 반고개. 네, 거기에 예전에 송환교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송환교 목사님이 밤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그 밤나무 단지가 있었어요. 밤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복곡기도원이라고 모르시죠? 복곡기도원. 이병경 목사님이 사경회 때 복곡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왔다고 그러신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저보고 하여튼 설교하시다가 야 나은기 어디 갔나? 야 복곡기도원 가봤나? 가봤습니다. 가봤어? 몇 번 가봤나? 한 3번 가봤습니다. 복곡기도원에 누구 목사님 있는데 잘 아나? 모릅니다. 복곡기도원이 제가 중고등부 때 거기에 몇 번 수양회 하러 갔었어요.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복곡기도원. 근데 이병경 목사님 그 복곡기도원 그 원장님을 잘 아셔가지고 기도하러 가끔 내려오셨어요. 사경회 전에 한 주간. 그러면 복곡기도원 마당에다가 텐트를 치시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깔아놓으시고 하루 종일 마당에 이렇게 앉아 계셨대요. 저녁에는 안에 들어가서 주무시고 불 떼주고. 근데 거기에 내려와서 집을 하나 지었대요. 과천에 살다가 내려와가지고. 근데 그 산골짜기 어떻게 왔을까요? 제가 기도하는 산골짜기 굉장히 깊은 골짜기인데 과천 사람들이 그 골짜기 깜짝 놀랐어요.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죠. 기도하러 옵니다. 저는 신촌입니다. 저는 신촌에서 태어나서 신촌에서 자라고.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자기는 과천, 신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 누굴 만날지 몰라요. 여러분. 어디서 누굴 만날지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이 로마에 갔는데 로마에 한참 돌아다니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들이 보던 분이 저기 있더래요. 로마에서. 어떤 스승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여기 웬일이십니까? 깜짝 놀라더래. 너는 여기 웬일이냐? 로마에서 만났대요. 지구가 쪼만합니다. 어디 숨어 들어가가지고 살고 싶어도요. 거기에 누가 찾아옵니다. 우연히
만나게 돼요. 예. 어디서 누굴 만날지 모릅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멸망을 피해서 도망간다? 도망 못 가요. 이집트가 딱 그물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시골에 족대 있잖아요, 족대. 고기 잡을 때 쓰는 족대 있잖아요. 물고기가 아무리 뭐 자기가 도망친다고 도망치는데 족대 안에 딱 들어가 보세요. 피할 수 있나요? 못 피해요. 하나님께서 재앙 내릴 사람에게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해결해야 돼. 여기서 해결해야 되고 지금 해결해야 돼. 지금. 이거 미루면 안 돼요. 미뤄봤자 도움될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회개하고 지금 회개하고 끊을 걸 끊고 돌이킬 걸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하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새로운 기회가 생겨요. 근데 지금 이게 해결하지 않고 모른 척하고 뚜껑을 딱 덮잖아요? 그럼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거. 10년 뒤, 20년 뒤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하나님 그러세요. 1000년이 지나도요. 1000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1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신다고. 그거 회개해야 되고 그거 지금 돌이켜라. 그런데 멤피스가 그들을 장사 지낼 것이다. 멤피스는 이집트에 있는 도시예요. 이집트에 있는 유명한 도시입니다. 멤피스. 엉겅퀴가 그들의 은 보물을 덮고 가시덤불이 그들의 장막 안에 퍼질 것이다. 은 보물, 아무리 물질이 많고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놓고 아무리 가진 게 많이 있어도 효과가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올 때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7장 19절에 사람들이 피난 가는데요, 도망치는데 은과 금을 많이 가져갔거든요. 그거 모아놨는데 얼마나 아깝습니까? 잃어버릴까봐, 없어질까봐, 예, 바리바리 지고 가요. 은도 지고 가고 금도 지고 가는데 너무 힘드니까 가면서 버려요. 은도 길바닥에다 은도 버리고 금도 버리고 버린다는 거예요. 에스겔 7장 19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들이 은을 거리에 던지고 금을 오물같이 대할 것이니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들은 그들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하며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들이 그들을 죄짓게 하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은을 거리에 던지고 금을 오해물처럼 여긴다. 오물은 똥입니다. 똥. 더러운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는 그들의 은과 금이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없다. 그것들은 그들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고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지 못한다.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아무 유익이 안 돼. 오히려 그것들이 그들을 죄 짓게 하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은과 금을 모으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기 함정이 있는 거예요. 무슨 함정인가? 은과 금을 모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모으려고 그러지 말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물질을 주세요. 네? 여러분, 나눠.
물질을요. 모으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물질 안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물질을 주시는가?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제게 물질을 주신다고 하면, 은과 금을 주신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믿음으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 다 자기를 위해서 다 사용하면, 처음에 좀 주시다가 그 다음에 뚝 잘라버려요. 더 이상 안 줘요. 이거 줘봤자 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구나. 교만해지는구나. 괜히 교만해져서 망할 것 같으면 못 알아주겠어요. 네. 괜히 교만해져가지고. 뭐 조금만 잘 돼도요,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그릇이 작은데, 여러분, 네? 여기 컵이 있는데요. 컵이, 이거 뭐 한 500ml나 되잖아요. 이게 자기 사이즈예요. 자기 능력이에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더 달라고, 그래 보세요. 더 주면 어떻게 되죠? 감당을 못 해요. 함량미달이에요, 함량미달. 많이 줘봤자 감당을 못 해요. 믿음의 그릇이 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걸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없는데, 믿음을 할 마음이 없는데 주시겠어요? 괜히 고생만 많이 하고, 마음은 그냥 허영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요즘에 그 국회의원들 보니까 돈독이 올랐는가 봐요. 예? 돈에 병이 들었는가 봐요. 그럼 국회의원을 하지 말든지. 명예도 없고, 부도 없고, 거짓말은 다 하고, 하여튼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무슨 법을 만들어가지고 거짓말하면 혀를 잘라버리든지 그냥, 예. 귀때기를 한쪽 잘라버리든지. 특히 고위 공직자들, 그러면 안 되겠죠. 어디 공개된 광장이라든지 사거리 같은 데서 매를 때리든지 다 매달아 놓고 그럼 중세로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 이렇게 그냥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봉사하면 되는 거지. 그래, 돈까지 그냥 밝히고, 수십억, 수백억, 저기 수천억, 온갖 서류는 다 조작하고, 다 거짓말로, 시험을 대리로 보고, 거짓말이 다 들통났는데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이야, 참 얼굴이 두꺼운 건지 철판인 건지 저렇게. 아니, 백성들은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월세 내고 전세 마련하고 단칸방에서 두 칸짜리에서 전세에서 작은 아파트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힘겹게 살아가고 보람을 느끼고 살아가는데, 자기들이 뭔데 이렇게 국민들의 녹을 받아먹으면서 그런 특권을 누려요? 그거는, 참,
그 사형감 아닌가요? 사형감? 하나님 다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다 드러내세요. 아니, 뭐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해 먹더라도 적당히 먹어야지. 그것도, 이거예요. 이 그릇이 모자란 거예요. 감당하지도 못할 거면서. 자, 하나님이 징계하시니까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가시덤불이 그들의 장막 안에 퍼질 것이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요. 가시덤불이 집 안에 있어요. 가시덤불은 뭔가요? 예, 엉겅퀴는 막 얽어매는 거 있잖아요. 잡아당기는 거예요. 주저앉히는 거예요. 막 잡아당기는 거. 엉겅퀴. 가시덤불은 뭐예요? 와, 덮여가지고요. 사람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찔러주는 거예요. 상처를 내는 거예요. 피가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집안에 하나 있어가지고, 가시덤불이 하나만 있으면 좋은데 2개, 3개씩 있어가지고, 사람을 그냥 아주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요. 아빠도 가시덤불, 엄마도 가시덤불, 아들도 가시덤불, 딸도 가시덤불. 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이 아무리 좋은 집이고 궁궐 같은 집이라도 거기 지옥입니다. 지옥이. 다른 데 갈 수도 없어요. 다른 데 가서 살면 안 되나? 다른 데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막아놓으세요. 거기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7절. 알아라. 뭘 알아야 됩니까? 형벌의 날이 이르렀다는 것을 깨달아라. 아,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형벌의 날이 가까이 있습니다. 아, 형벌의 날이 멀다고. 형벌의 날이 무슨 형벌의 날이야? 아이, 무슨 예수님의 재림은 무슨 예수님의 재림이야?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베드로서에 보면요. 사람들이 베드로 후서 3장 3절, 4절 읽어보시겠어요? 너희는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신들의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그가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후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이렇게 그대로 있다 할 것이다. 네. 마지막 때가 되면 조롱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면서 믿는 성도에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 뭐라고 조롱하냐면, 야, 재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어?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조상들이 잠든 이후로 지금까지 만물이 그대로 있다. 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세상 끝난다고 뭐 그러지 마. 야, 지금 이렇게 살기 좋고 이렇게 평화롭고 안전하고 무기 수출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얼마나 잘 나가고 있냐. 우리가 지금 뭐 쓸데없는 걱정하고 그래.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항상 저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저는 굉장히 불안해요. 예?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안합니다. 뭐가 불안하냐?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언제 찾아왔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참 살기 좋다고 할 때 하나님의 징계와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항상. 지금 호세아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호세아가 주전 750년
전후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거든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로부터 20, 30년 뒤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호세아가 지금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편안해요. 고요해요. 안정돼 있어요. 사람 살기 좋은 시대예요. 특히 북이스라엘이 아주 풍요로운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호세아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형벌의 날이 이르렀다. 과거형으로 썼어요. 앞으로 올 건데 이르를 것이다. 아니라 이르렀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반드시 형벌의 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응하시는 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어리석고 영의 사람이 미쳤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리석은 선지자, 영의 사람이 미쳤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 선지자나 영의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 또 믿음 있는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어졌고 영의 사람은 미쳤다는 거예요. 제정신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떠나게 되면 성도는 누구나 미혹을 받게 돼 있어요. 무슨 미혹을 받는가? 진리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미혹받아요. 그 미혹에 불씨가 있거든요, 불씨. 그 불씨는 욕심인데, 욕심 때문에 미혹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 실패하게 돼요. 뭐 돈 번다고, 뭐 하면 잘 된다고, 어디에 투자하라고, 이거 한번 해보라고, 저거 한번 해보라고 주위에서 사람들이 자꾸 말합니다. 여러분 꾸준히 또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방면에서 결국 성공하게 돼 있는 겁니다. 꾸준히 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거 하다가 또 저기 가서 또 저거 하고, 저거 하다가 또 저기 가서 저거 하고, 여기서 지금 저기서 지금 왔다 갔다, 여기서 돈 더 준다 그러면 절로 가고, 저기서 돈 주면 또 저리 가고. 아이고, 갈구는 사람 때문에 나 이거 못 살겠다. 갈군다 그러잖아요. 어디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여기 갈구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리 가야겠다. 저길 더 무서운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 1년, 한 6개월 정도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6개월? 6개월 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가? 저는 잘 몰랐는데요. 제가 산에 이제 기도로 다니잖아요. 산에 가면 텐트 치고, 밥도 해 먹고, 뭐 이제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잖아요. 산에 가면 하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면은
가만히 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초창기에 그 추풍령에 그 기도하러 갔더니 큰 나무들은 많지 않고요. 산이 그냥 밀림이에요, 밀림. 자잘한 나무하고 막 칡넝쿨하고 막 산 갈대하고 그냥 산에 들어가지는 못할 정도예요. 너무 빽빽하게 우거져가지고. 그 낫을 가져가가지고요. 그 길을 냅니다. 낫질 해가지고 저 안에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또 낫질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리를 잡아가 텐트를 치고 이제 생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14년쯤 지났을까? 한 10년쯤 지났을까요? 고천기도원에서 14년 안 됐군요. 고천기도원이니까 한 3, 4년 됐나? 이제 텐트를 치고 집회 때요. 텐트를 치고 이제 지내는데 아버지가 제 텐트에 오셔가지고요. 집회 때 제가 된장찌개 끓여드렸는지 뭐 카레를 만들어 드렸는지 뭐 하여튼 제가 음식을 해드렸어요. 아버지께. 근데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지요? 뭐 굉장히 맛있다 그러면서요. 전 잘 몰랐죠. 그러다가 추풍령에 한번 오신 적이 있어요. 추풍령에. 기도하러 가는데 같이 가자고. 한 3번인가 같이 가셨어요. 추풍령에 모시고 갔는데 저기 이제 아버지 텐트 치고 전 따로 치고 식사 제가 다 해가지고 이제 해드리잖아요. 맛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 잘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실력이 는 것 같아요.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 여러분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 꾸준히 그럼 실력이 늘지 않겠어요? 아무리 미련하다 그래도 그 일을 계속 반복하고 꾸준히 하고 도망치지 않고 그러면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전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계속 성경을 읽고 계속 기도를 하고 이 2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잘하는 거, 신방을 잘하는 거, 성도 간에 친화력이 있어가지고 교제를 잘하고 상담을 잘하고 그런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 생명을 살리고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려면 결국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읽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할까? 그것을 위해서 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백영 목사님께 그렇게 배웠어요. 김현모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현모 목사님은 낮에 집에 안 계세요. 서택에 안 계세요. 그럼 어디 가셨냐? 신방하시는 거 혼자서 신방하시는데 신방하시는 거 말고는 상하산에 기도하러 가세요. 기도하러. 서택이 없어요. 목사님 어디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아 그러세요? 또 갔는데 목사님 어디 가셨습니까?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아니 어디 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상하산에 늘 기도하러 가세요. 상박산에. 그 이병규 조사님이 김현 목사님께 아니 목사님 산에 어디 기도하러 가십니까? 이병규 조사도 산에 기도하러 다니라고. 산에 기도하러 다녀야지
능력 있는 하나님 종이 된다고? 아,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산기도를 배운 겁니다, 이병희 목사님이. 그냥 산기도 모르셨어요. 누군가가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산에 기도하러 다니라고. 우리나라 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산에 가서 기도하는 목사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선지자는 어리석고 영의 사람은 미쳤다. 내 죄악이 많고 내 미움이 크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자꾸 하잖아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자꾸 하면 처음에는 티가 안 나요. 근데 계속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 자꾸 일 저지르고 못된 일 저지르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 계속 하면 이제 탈이 날 때가 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양심의 가책을 주세요. 히브리 12장에 있잖아요. 양심의 가책. 그러다가 훈계합니다. 훈계해요. 아, 책망해요. 그러지 마! 왜 그러는 거야? 훈계하시다가 그 다음에 책망하세요. 책망고 문제점을 딱 지적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하지 마! 너 그거 하지 말라고 내가 자꾸 얘기하고 있잖아. 양심의 가책을 주고 있잖아. 근데도 못 들은 척하고 계속 나가면 그 다음에 징계를 하세요. 징계는 매로 때리는 거예요. 그 매 맞으면 아픕니다. 그 매는 경제적인 환란으로도 올 수 있고요. 하나님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다 날아가요. 바람 불어 다 날아가게 하실 수도 있고, 몸의 몸의 질병 때문에 고생할 수도 있고, 자녀를 통해서 힘들게 만드실 수도 있고, 슬슬 징계가 옵니다. 그런데도 못 들은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나가면 곤란해요. 어리석은 선지자? 아니, 영의 사람이 어떻게 됐대요? 미쳤다는 거예요. 제정신 아니에요. 미쳤다는 말은 좀 상스럽게 들리지만 원문에 미쳤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영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데 미쳤어. 미친 사람 같아. 제정신 아니에요. 말하는 게 제정신 아니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죄악이 많고 내 미움이 크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8절에 선지자는 나의 하나님과 더불어 에브라임의 파수꾼 아니냐. 선지자는 뭐냐? 파수꾼이다. 에브라임 파수꾼. 파수꾼은 원수들이 오는가 오지 않는가 지키고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 영적인 파수꾼, 선지자. 파수꾼은 첫째 원칙이 뭐죠? 여러분, 파수꾼의 첫 번째 원칙이 뭘까요? 제일 중요한 일.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잠들면 안 돼요. 파수꾼이 잠들었다? 야, 이거 참 곤란한 일입니다.
사람은 잠들 수 있잖아요. 그 휴전선에다가 로봇을 선치한대, 로봇. 이 로봇은요, 기관단총이 달려있는 로봇이에요. 여러분, 기관단총이 딱 달려있어가지고요, 쫙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란인지, 멧돼지인지, 사람인지 구별할 수 있는가? 구별할 수 있게끔 만든대요. 그래가지고, 또, 이 사람이 말이죠. 휴전선 넘어온 사람도 있잖아요. 탈출. 이 탈출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를 공격하러 오는 사람인지 또 그걸 또 구별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좀 힘든 것 같아요. 많이 설치를 해놨는데 이게 로봇이 있잖아요. 쫙 감시를 하고 있는데 밤에 아무한테나 그냥 도망 살다 힘들어가지고 휴전선을 너무 탈출하는 사람인데 로봇이 그냥 두둑두둑 갈겨버리면은 그 너무 비참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사용하기 좀 힘든가 봐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좋은 기기가 있습니다. AI 있잖아요. AI 로봇이에요. 설치해 놨는데요.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몰라요. 사람이 이렇게 망원경을 보지 않아도 로봇이 그 열 감지 살피고 있다가요. 저 고라니네. 좀 멧돼지네. 사람이다. 그러면 신호를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신호. 이상한 물체 발견. 그러면 이제 들여다보는 거죠. 북한군이냐, 뭐 탈출하는 사람이냐. 자꾸 놓치니까요, 사람들이. 자꾸 놓치니까 기계를 설치하는 거예요. 넘어와가지고 문을 두드렸대잖아요. 똑똑똑똑. 병사들이 잠자고 있는 그 벙커인데요. 한 20명? 10몇 명인가? 14명인가? 잠자고 있는데 문 두드렸대요. 북한 병사가 들어와가지고. 계세요? 저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인데. 거기다 수류탄이라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 그래, 위에 다 징계받았다고 그러잖아요? 파수꾼이 뭐 하는 일입니까? 깨어 있어야 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에브라임의 파수꾼인데 새 잡는 자의 그물이 그의 모든 길에 있다 그랬습니다. 새 잡는 자의 그물. 새 잡는 자의 그물은요, 진리에 맞지 않는 비진리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성도들을 잘못 인도하고, 교회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의 집에 미움이 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만한 일들을 많이 행한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선지자들이 문제네요. 새 잡는 자의 그물이 많고 미움받을 일을 많이 하고. 마지막 9절까지만 하시자고요. 그들이 기브아의 시대처럼 매우 부패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죄를 벌하실 것이다. 기브아의 시대는 기브아에 가장 큰 산당이 있어요. 기브아 산당 있잖아요. 기브아 산당 그러면 누가 생각나죠? 솔로몬 솔로몬. 솔로몬이 기브아 산당에서 1,000번째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기브아 산당에서 우상을 많이 섬긴 겁니다. 기브아 시대처럼
매우 부패했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죄를 벌하실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회개해야 되고 지금 하나님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다른데 여기서 해결해야 되고 지금 해결해야 된다.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기서 해결해야 되고 지금 해결해야 된다. 미루지 마세요. 미뤄봤자 좋은 거 하나도 없고 고생 많이 하게 됩니다. 고생 많이 하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비용, 이게 다 비용이에요. 돈도 많이 쓰게 돼요. 돈 모으기도 힘든데 하나님이 다 헐어버리세요. 몇 천만 원 모으면 뭐합니까? 무슨 일이 생겨보세요. 그거 다 털어야 돼요. 어쩜 그렇게 딱 맞아, 그것도. 통장에 벌어놓은 거, 그거 딱 맞아. 아주. 그만큼 딱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희한하죠? 아니, 어디 가셨지? 내가 20년 동안, 이거 딱 모아놨는데, 거기에서 싹! 빈깡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지, 괜히 믿음으로 하지 않고, 뭐 하겠다고 일 벌리고, 몸만 피곤해요. 일 벌리고 바빠봤자 몸만 피곤합니다. 기도할 시간도 없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중요하네요. 또 여러분들께서 또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뭐 하나님의 종이 잘 해야지 그 모든 혜택이 여러분들에게 다 돌아가는 겁니다. 네. 기도하시자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을 큰 환난 가운데 던지실 때에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명절이 절기가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도망한들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가 다 기다리고 그들을 다 잡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마치 지나간 일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는 어리석고 영의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실 날이 도래했다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깨어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명령 잘 순종하는 여기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